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아멘. 이제 디모데가 등장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디모데는 좀 소심하지만 아주 신실한 제자입니다. 특히 이 디모데는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이런 디모데를 볼 때 우리 또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 믿음의 대가 끊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요즘 20대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비율은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 10가정 중에 한 가정만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자녀들도 믿게 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아들을 우리도 길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사명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를 다 좋아했던 거죠. 디모데는 누구에게는 칭찬을 듣고 누구에게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평가가 둘로 나뉘어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디모데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감독의 자격으로 모든 이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수에게만 칭찬을 받는 자가 아니라 두루두루 다 칭찬을 받는 자를 감독으로 세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일부의 사람만이 우리를 칭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어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칭찬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저절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향수 냄새는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저절로 풍기는 것이 향수이듯이 참 믿음의 사람은 저절로 칭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있는지로 스스로를 잘 평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사람들에게 욕먹고 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행함이나 성품으로 내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본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할 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죠. 디모데는 영적인 지도자이기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보수적이어서
같은 유대인이 아니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한 거죠. 디모데가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행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득불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를 볼 때 바울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할례를 못하게 했지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원칙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들도 바울의 이런 융통성은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원칙과 전통에 매여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변화와 개혁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죠.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떡을 먹은 다윗을 예로 들면서 율법에만 너무 붙들려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기도 했죠. 코로나가 창궐할 때 끝까지 현장 예배를 고수하다가 젊은 층들의 외면을 받고 세상의 지탄을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우리들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끝까지 고수해야 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원칙과 전통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거죠.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에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결국 바울은 계획하지 않았던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을 보면 바울의 이 발걸음으로 인해 유럽으로 먼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가려던 지역은 바울이 살았던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왕이면 익숙하고 잘 아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우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낯선 환경이나 상황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이런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낯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럴 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계획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는 게 제일 복받는 길인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아시아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으로 사역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늘 열어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원칙과 전통에 묶여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쳐야 할까요?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